할렐루야. 새해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아 올라감 같이 내가 올 한 해 비상하고자 하는 이런 꿈과 계획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안 될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게 뭐겠어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답니다.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세요. 그 사람은 다른 박질 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다가 마치 로켓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고, 또 하늘을 나르다가 로켓처럼 수직으로 이 날아내리는 기술은 오직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들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새들은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특별히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아오르는 이 비상은 어떤 새도 흉내낼 수 없는 독수리만의 비법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이유는요, 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일러에 끓는 물 이치와 같습니다.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일러가 끓으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열이 땅에 비치게 되면 이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태양을 비칠 때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쉽게 하늘 높이 나는 원리는 이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그 상승 온난 기류에 몸을 맡기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있으면 올라가는 이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가 크고 몸이 크고 힘이 좋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펼치고 몸을 맡길 때 자동적으로 몸이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뛰고 달리고 힘쓴다고 해서 그 힘이 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상승 온난 기류에 몸을 맡기듯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성령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오르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눈으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보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사소한 일에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봐야 돼요. 넓게 바라봐야 돼요. 작게 바라보고 좁게 바라보니까 작은 일에 연연해지고 작은 일에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높게 올라가서 멀리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별일 아닌 거, 이런 거 같은 거는요 그냥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나 좁게 보고 작게 보니까 작은 일에 감정 상하고 이러거든요. 당장 어떤 일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요. 우리는 멀리 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오르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오늘 그래서 40장 31절로는 이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삶이 무엇이냐? 영적 상승 길이를 만나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되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파도 타는 사람은 이 파도가 오기를 기다려서 파도를 타고 즐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승 길이를 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와 같이 영적 상승 길이를 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라는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쭉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밀어 올려주시는 이 상승 길이를 타고 우리도 독수리처럼 이 하늘로 비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영적 상승 길이는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 영적 상승 길이를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뻐하는 일보다 아프고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나 패배에 눌려서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진 것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자꾸 집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미 끝났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고, 예, 이것이 우울한 마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정말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내게 중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면 충분해,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5개를 잃어버렸다면 아직 남아있는 5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5을 생각하면 나의 삶도 함께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5을 생각하면, 예, 몸속에 면역 기능이 파괴돼요. 엔돌핀이 다 고갈됩니다. 그러면요, 이 엔돌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 기능이 뚝뚝 떨어지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스트레스가 배가 되고 내게 이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내게 남아있는 이 5을 생각한다면 그 5이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해보자는 이런 자신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난날 실패했던 거, 잃어버렸던 거, 슬픈 기억, 이런 것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것이 나의 믿음의 미천이 되고 승리의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무슨 힘을 주십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이런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아파했고, 많이 실패도 했고,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자고요. 할렐루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리고에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내게 생명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물과 피까지 흘려주신 그분이 내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더라도 세상의 편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 방법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고 부지런한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좀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제 들었지만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를 신앙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믿음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정직하게 살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주유소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 주유소에 들리는 많은 고객들이 가짜 영수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인 거죠. 가짜 영수증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를 들어서 3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5만원짜리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만원짜리 기름을 넣고 7만원, 10만원 가짜 영수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 가짜 영수증이 받은 그만큼 이제 그 불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거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마디로 이 운전사들이 삥땅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사장인 그 장로님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 가짜 영수증을 떼주지 않았답니다.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손님들이 화를 내면서 그 주유소를 이제 떠나갔습니다. 주유소가 여기뿐이냐? 내가 여기 아니면 기름 넣을 데가 없냐?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 오던 고객들이 안 오다 보니까 이 주유소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내가 잘못했나? 너무 이게 순진하게 말씀만 믿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러면서 좀 후회도 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가짜 영수증은 내가 발급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밀고 나갔어요. 그러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던 차량들이 한 대, 두 대씩 들어와서 기름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떠돌이처럼 지나가는 차들이 기름을 넣으면서 가짜 영수증을 안 끊어준다고 떠났던 그 손님들의 그 고객들의 몫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또 연말에는 이 주유소가 이 가짜 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정직한 주유소라는 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일대의 모든 회사의 사장님들이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 회사의 사장님들이 우리 모든 회사 차량은 이 주유소에만 가서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그 주유소가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빵 막혔느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2022년 새해는 정말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세가 뭐냐?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살리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입으로 살리는 말. 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분명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네.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순서가 좀 이렇게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에 뭔가를 보았습니다. 꿈에 뭔가를 보았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것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딱 들었더라고요. 꿈에 이게 뭐냐면은 그 나무 목상 같은 거, 나무 목상처럼 이렇게 깎아서 쭉 이렇게 몇 개를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건 우상이야. 저거 없애야 돼. 그 판단이 들어가서 제가 아주 빠르게 달려가면서 그거 하나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 마지막 그거 하나를 제가 확 낚아채가지고 당모가지를 비틀듯이, 꿈에 그랬어요. 당모가지를 비틀듯이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 소나기 속에서 그 막 바둥바둥바둥 하는데 마치 닭이 이 모가지가 비틀리면서 막 바둥거리면서 막 그러는 그 느낌이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그것이 안쓰러워서 놔줬어요. 놔줬더니 그것이 이 사슴벌레 아시죠? 사슴벌레? 이 참나무 진 같은 거 빨아먹는 사슴벌레, 이렇게 뿔 달린 집게벌레, 그것이 사슴벌레처럼 딱 살아나더니 몸을 불끈 세우고 다시 살아나는데 부르르 떨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슴벌레가 독이 올라가서 빨갛게 독이 오르는데, 그러면서 나를 쫙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꿈에도 야 저거는 제압해야 되겠다. 저거는 내가 발로 밟든지 손으로 다시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저것을 내가 제압해야 돼. 저것은 악한 거야. 꿈에 그러면서 제가 몸을 벌떡 일으켰는데, 이 꿈에 뭔가 눌리면 몸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발을 갖다가 한짝 올려놔가지고 제가 눌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것을 제압해야 되겠는데, 발로 밟든지 확 비틀어버려야 되겠는데 몸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저거를 제압해야 되겠는데 몸이 꿈쩍도 안 해요. 뭔가 천근만근 눌리는 것처럼 몸이 꽉 눌려가지고요, 꼼짝을 못할 때 그것이 저를 확 덮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몸에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몹시 기분이 나쁘면서 꿈에 깼습니다. 저는 이렇게 침대 옆에 이 기도 방석을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기도 방석에 얼른 내려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쫓는 기도를 1시간 이상 했어요. 자다 말고. 근데 그날 따라서 이 기분도 좋고요. 괜찮더라고요. 집에서 과일도 깎아 먹고 쉬고 그러면서 느긋하게 직장을 출근했어요. 그날 따라서.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꿈이 이랬는데 내가 힘껏 쫓아서 아무 일이 없나 싶으면서 안심하고 설교 테이프도 이것저것 보면서 성령 보면서 이러면 즐겁게 막 일을 했어요. 막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막 이런 찬송도 듣고 하다 보니까 막 운전할 때 핸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흥미롭게 정말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 되니까 이미 내 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수도가 새서 터져서 난리가 났다고. 역시 꿈이 영물해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시에 전화를 받고 6시 15분에 그냥 급히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저녁에 와보니까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요, 관장은 막 이 세 번째 물이 새다 보니까 막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먼저 물을 참고 사다리 가지고 내려가서 그 천정에서부터 물기를 다 걸레로 다 닦아줬어요. 이 밑에는요,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도장은 이 창문이 없고 그냥 아크릴로 해가지고 유리창을 대신해서 막아놔가지고요, 살짝 밀으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걸레로 사다리 타고 닦다 보니까 유리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조심조심 하면서 이 위에 천장도 닦고 기둥도 닦고 선풍기니 뭐니 물 묻은 거 다 닦아줬어요. 예, 바닥도 싹 청소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요, 이 50만 원 보상을 해줬거든요. 100만 원 해달라는 것을. 이게 뭐냐, 사람은 영적 존재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다 보니까 그런 꿈을 꿨어. 제가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전 주일날 물을 틀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얼어가지고 하수구가 이 막힌 곳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막 꿈으로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은 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살리는 말, 이기는 말, 치료되고 회복되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어렵고 그러면 이 부정적인 말, 죽는 말, 망하는 말을 해요. 아이고, 이제 망했네, 큰일 났네, 아,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을 내야 돼요.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키고 각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그 말한 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버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4절로 말씀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입방정 떨지 말라고. 입방정 떨지 말라고. 입방정이 뭡니까?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정말로 너는 잘 될 거야, 올해는 잘 될 거야, 너는 치료될 거야,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날개가 크다고 그래서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수직으로 내리다가 이 포획물을 잡아 닦아채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독수리는 그와 같은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비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가 만들어 놓은 기반, 이런 것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기가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엄매 기사라고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이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의 강은 성령의 능력을 받되 흘러 넘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육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그냥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저주했었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 몰라. 나 잡아들이려고 하지 마. 나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 난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병든 자도 치료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전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위해서 너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임하기까지는 너희들 경거망동하지 마. 그냥 한 곳에 모여 기도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기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고비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승천할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그것은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온 세상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 제자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래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도 살립니다. 귀신도 물리칩니다. 낙심된 자들을 이렇게 세워지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았어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생수가 얼마 후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또 얼마 후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음의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바다에 있던 그곳에 물고기가 뛰어날고 온갖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복된 바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발목을 적시는 정도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얕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면요, 어린애들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천방천방 막 개구쟁이처럼 뛰어놀아요. 엄마가 야 너 이놈아 옷 버린다, 감기 든다 그러고 말려도요 천방천방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성령이 우리 발목까지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애와 같은 거요. 나는 뭐 성령 받았네 아무리 외치고 뭐 뛰어논다 할지라도 성령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초급신앙인 거예요. 어린애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발목에 차오르는 사람은요, 할 질 못할 질 다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은밀한 가운데서 별짓을 다 하고 별 죄를 다 져요. 먹을 건 못 먹을 거 다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고 사람들하고 같이 막 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이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성령이 발목까지 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가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여러분,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면 어린아이들도요, 그때는 조금 두려워합니다.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막 첨벙첨벙 다니면서 뛰어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무릎까지 차게 되면 그때는 조심하고 분별하고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사실 성령이 무릎까지만 차오르더라도요, 교회에서 형로로 탈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새신자들 다독거려주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성도들을 한번 챙기고 이런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이 무릎에 머무르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허리까지 차올라서 헤엄치고 다닐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우리 허리에까지 차올라서 헤엄칠 정도의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를 많이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발목까지 차올라서는 안 돼요. 발목까지 성령 받은 걸 가지고 성령 받았네 예수 내가 말씀하셨어,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라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볼 때 그냥 이것저것 세상적인 그 잡념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뜨겁게 꿀송이와 같은 은혜로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얼마나 쏙쏙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분량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인가요? 이것이 바로 방언인 거예요. 방언 받기도 사모하고 막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했나요?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미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깊이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고 넓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